자,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일이 성탄절 주일인데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배잖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시편 1편 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편 3절 가지고 열매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편을 3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12월 우리 교회가 주제로 잡았던 열매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매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실 어제부터 우리 교회는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PPT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으니까 각 카톡방에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항에 답하시고,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잘 취합을 해가지고 다음 주 성탄 예배 때와 그리고 앞으로의 교적 관리에 도움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일 밤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구글 설문조사 항목에 보면 사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미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설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영역도 있을 테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바라기는 감사할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느 때처럼 정신없이 그냥 보내다가 올해의 마지막 날과 내년 첫날이 그저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매도 풍성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기쁘고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한편으로 마음이 참으로 포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또는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복을 정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복에는 뭐가 있는지 그 복은 어떠한 경로로 나에게 주어졌는지 돌아보시면서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세워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참고하려고 하는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구절입니다.
당연히 저 점점점에 해당하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Blessed is the man wh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사실은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이 무엇입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바꿔서 강조를 하는 용법이거든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뭐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뭐뭐한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나와 있지도 않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둔 이유는 그것이 도치구문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를 갖고 오셔서 이러저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1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뭐뭐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기록된 시편 1편 1절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뜻이 되니까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다. 자, 어떠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한 해 소원을 빌고자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계실까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것이라고 기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와닿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구절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동사들만 따로 떼어서 연결을 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앉고 서고 따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 그렇죠. 앉고 서고 따르고 또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어딘가에 멈춰서서 어딘가에 앉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절묘하게도 죄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곳으로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곳에 서지 않으며 잘못된 곳에 앉지 않을 때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참 절묘하게도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답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사실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말 알고 계세요?
이것에 준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이것에 준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년에는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이며 어디에 앉아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형통하는 것만큼이나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곧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서며 어디에 앉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이것을 이번 달 우리 교회 예배 주제인 열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던져보면 나무는 어디에 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보았던 시편 1편 3절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냇가에 심겨야 된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 나무는 시냇가 같은 곳에 심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매우 명확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해보면 나무는 시냇가 같은 곳에 심겨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무는 시냇가 같은 곳에 심겼을 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땅을 보겠죠?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물이 공급될 것인가를 사실은 생각하겠죠. 왜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자연의 법칙이니까. 자연의 법이니까. 나무는 시냇가 같은 곳에 심겨야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없죠. 합리적이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법칙과 법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칙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몸부림치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그 법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에 심겨져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명명한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고 따르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으며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지 않는, 그것이 순리이자
자연의 법이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꽤 유명한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하준 파파라는 분의 계정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준이라는 친구는 이분의 아들인 거죠. 하준 파파니까. 아내랑 하준이랑 일본 여행을 와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감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겨울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감이라는 그 열매가 아주 이쁘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하준이가 물어왔어요. 아빠, 나무에 왜 감이 있어? 비랑 햇살이 있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대답을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는 하늘의 해를 바라만 봤을 뿐인데, 하늘이 내리는 비를 가만히 맞았을 뿐인데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감나무는 자기가 감을 맺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거만해질 이유도 없어 보였다. 저도 삶을 돌아보니 감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감나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살았던 순간들이요. 지나보니 가장 큰 복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이 맺는 열매들 같아요. 마치 감나무처럼 저도 가만히 해를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해 봤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죠.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살다가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감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그냥 맺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 목적, 첫 번째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열매가 주어진 것.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열매는 그래서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열매에 대해서 나무가 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었더니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게 자연 상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원래 인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도 복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초의 인간은 시작부터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복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니 시편 1편 1절이 아까 이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시냇가로부터 떨어져서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릇 행하여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웠던 원래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복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고 그 길을 따라 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다시 제대로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기는커녕 풍성하고 풍부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도 제공하시고 쉼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꿈꾸자.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너무 풍성하고 무성해서 멋진 나무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서 쉬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내년 2023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대단히 짧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